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연의 가운데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은 가을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다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바꿔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에 함께 하심 자 주시옵소서. 주님, 저 역사 주여 도와주시옵길 간절하고 나아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그런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을 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보기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 회개하며 죄를 씻음받고 우리 필요한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여차하시는 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남자들도 역사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아버지가 내일 받고 나옵니다. 주님을 함께 해주시는 도하시고 역사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아버지가 내일 받고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아버지가 내일 받고 나옵니다. 서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진도하시고 영광하시고 자 내가 주를 되기 전에 함께 하셨어요.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남들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소망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토스 리바이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석했던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개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도 하고 우리 그런 삶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바이벌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별로 몇 명 했나 또 목장별로 몇 명 했나 계속 서로 파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경과도 보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소스 리바이블 캠페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소스 리바이블 캠페인 우리가 3달 동안 하는데요. 어떤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열기 가운데서 단삼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리바이벌 캠페인 동안에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되 특별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만족함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단삼을 잘 인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수행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런 미래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넉넉함을 맛보며 형제자매와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것을 잘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형제자매를 더욱더 사랑하여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더 선교하는 힘을 쓸 수 있게 인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열정으로 일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점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참으시옵게 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참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새 힘을 주는 복된 그런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받는 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는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창조주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신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다면 그거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머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잘 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소원인데 사랑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바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으며 사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그런 사랑, 연인의 사랑도 꾸준히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가족 간의 그런 사랑도 야 정말 우리 가족도 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 이렇게 느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래 가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의 삶 가운데 가족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 가운데 야 나는 사랑받으니까 너무 기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뭐 문제가 없죠.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리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원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사람의 그런 사랑도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더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난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만날 때까지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서 있기는커녕 아예 더 부끄럽고 그리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과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의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정말 멋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잘해왔는데 3년 동안 서로 잘 지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지 잘 몰라서 그 혼돈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는 그 현장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당시에 바로 그 제자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문받고 죽는 신세가 되는 게 갑자기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째 묻게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완전히 모른다고 완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런 틈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던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려워진 그런 순간에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죠. 그때라도 빨리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속 하루를 다 보낼 때까지 쟤들은 문을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고 그 숨어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저녁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참 이때도 불편한 그런 만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흔쾌히 그들을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런 권세,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가 될 것이다.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그들의 죄를 둘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도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책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갔던 내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자책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고기잡이 하던 그런 예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3번째로 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 밥을 준비를 하셨어요. 아침밥을 준비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만남보다 이 3번째 만남이 더 어색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먹어라, 고기를 먹으라 하면서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잘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꼴깍 하고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로 긴장감이 샥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원래는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정말로 고기 잡던 그런 시절 예전의 그런 삶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하던 그런 사이인데 뭐 오해가 있고 뭐가 있어서 막 잘 안 되던 그런 순간에 다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아직 뭐 오해가 다 안 풀리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되면 아직 그 말이 이제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베드로도 이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한 번 묻지 않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지금 이 긴장감이 흐르는 이 불편한 그런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백해 보셨습니까? 고백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호감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랑이 되어지지 않죠. 사랑은 원래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왜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부인했던 그런 그 시간쯤에 그 새벽 시간에 똑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어떨까요?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는 재산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오직 모든 인생을 다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잠그면 잠겨질 것이요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뜨거운 예수님과의 뜨거운 그런 관계가 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애매하고 좀 불편하고 자기 자책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난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인 거예요. 어긋났어도, 깨어졌어도, 자책하는 그런 순간에도 다시금 주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잘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한 번 하지 않고 3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고백은 사랑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결핍된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풍성한 그런 사랑처럼 사랑이 풍성할 때 가지는 그 즐거움들은 쌍방으로 이루어질 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3번을 반복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끝까지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되는데요. 고백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인데 사랑의 완성은 결단과 실천입니다. 끝까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신혼 때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그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기뻐요. 연애할 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가 그냥 호르몬을 쫙 만들고 그냥 엔돌핀을 만들고 하면서 기분 좋게 만듭니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말로만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혼 때는 사랑해서 말로 많이 되는데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많이 생각했어 이거 가지고 되는데 중년이 돼서도 계속 나 자기 많이 생각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코 맹맹하는 그런 소리 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결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은 결단과 행동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시작은 고백으로 했는데 그 증거는 결단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니까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뭘 해야 되는지.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그렇다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목양을 해라. 목장을 섬겨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라. 말씀으로 먹이고 섬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여서 그들이 주님의 그런 제자가 되도록 다시 또 나와 같은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 결단과 섬김, 행동으로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실천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베드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평생 동안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시들어지는 관계죠. 만족감이 없는 그런 관계죠. 활력이 없는 그런 관계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 주님과 속삭이면서 표현하고 걸어가면서도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늘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 중에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건 찬양 좋아해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찬양을 가끔 차에서 가끔 부릅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죠. 불러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제가 운전하면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찬양을 잘 부르는 게 몇 개 없는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제가 부르죠. 주님 사랑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며 뜨겁게 만드는 그런 길인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 다른 영혼을 먹이는 거, 목양을 하는 거, 이게 사랑의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사랑의 증거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린 가정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권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제사 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는 일. 이건 우리가 목장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목장은 싫어요. 그러면 사랑이 50% 이내로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들어도 이 50% 이내로 주는 거예요. 시작은 잘 됐는데, 마음은 잘 됐는데 증거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죠. 결실을 풍성히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먹이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으로서 요한복음을 결산하는 그런 장 아닙니까? 주님은 이 복음서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랑 표현을 풍성히 하자. 사랑을 서로 고백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영혼을 잘 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의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받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그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풍성히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는 복된 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받게 하는 주님께 역사하는 것을 참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마음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의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았나이다.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에 대한 그런 사랑 더 풍성히 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사랑을 공급하며 영혼을 권하고 제사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애타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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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손이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손이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주 얼굴 손이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 선언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제3의 삶을 산다면 주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주의 사랑의 풍성의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제3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영혼 구원하고 제3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확증하며 사랑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